정채봉 시인이 되게 이렇게 서민적인 서정적인 시를 많이 짓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만남. 거기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손수건 같으신 분이세요.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상처를 감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good news.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듣는 사람마다 적용과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배부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낫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복음은 해방이었어요. 복음은 사실은 듣는 사람마다 다 개념은 다르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모든 묶여진 것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인데 풀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닫혀진 걸 열어주는 거예요. 아픈 걸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 복음 풀어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앞을 못 보는 분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한 분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묶여진 것에서 다 풀어지고 해방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오늘 거기다가 이렇게 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저하고 교대로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아예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고친다고 고쳤는데 잘못 고친 것 같아요. 껐다 켰다 하세요. 방송실에서 알아서. 이거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6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도 또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1장 말씀
6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나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 잘 모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 마음 상한 분들이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은 다 풀어주는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시고서 3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부르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씌워놨으니 이게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노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칠 테니까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도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전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하여서 정하셨다. 택정이에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엔 조금 더 길게 썼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럴 때 하라고 아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야 하렸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하셨고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끌고 오셔서 여기서 복받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결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이 살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이 너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저를 살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대견하고 기특하니까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준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구원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써놓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일을 했더니 돈을 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하고 보수받는 거니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아니 일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잔뜩 졌는데 그 빚도 다 탕감해주고 오히려 평생 먹을 것도 허락해주고 집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일을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 한 모금 준 사람이 없고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고,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간 일을 갈 만한 일을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묶어준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버전의 찬송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송이 옛날 버전이에요. 신세대 버전도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신세대 버전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래요?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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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음을 집약한 가장 좋은 소식 한 단어를 찾아내는데 그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다른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1장 16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소리 좀 내서 한번 읽어봐요. 전부 무슨 싸우다 왔어요? 다시 한번 1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랑 삼는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부정어를 써서 가장 강하게 긍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끄럽게 여기면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돌아선 걸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그분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께서 물으시더래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길래 원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1623년에 죽은 이탈리아 화가가 있어요. 34해를 살았거든요. 도메니코 페코라고 하는 분인데,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에요. 성경의 빌라도의 말이죠.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에요. 저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의 시간이 지난 1719년 5월 어느 날 19살 된 귀족의 아들이 이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길 떠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눈물을 흘리다, 서 있다 눈물을 흘리다. 19살 된 청년이.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줬다 그래요. 나는 너 위에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 위에 무엇을 하느냐. 이 마음이 계속 소용돌이친 거예요. 이분이요,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한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여러분, 22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60세를 2주 앞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일기에 마지막 한 줄이 그거였어요.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질병과 아픔과 절망에서부터 풀어지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다른 분이 간증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기는 너무 그 마음이 강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 분위기였어요.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더니 하늘이 났다고 막 방방 떴어요. 젊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저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밤새 기타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대학생 때인데 기타를 메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제 아내는 소혜정은 찬송을 불렀어요.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집사님들은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토요일만 되면 공원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덩치 좋은 나이 한 40대 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조금 지나면 정신 차릴 거요. 좀 지나면 이제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하다 멈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제가 그때 당돌하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내 삶으로 증명해낼 거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20살 때 예수님 믿고 50cm 방방 떴다면 30살 때는 1m 떠야 되고 50살 됐다면 5m쯤은 방방 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야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났더니 어이구 정신 차렸어. 이제 내 정신 돌아왔네. 이젠 뭐 예수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게 뭔 엑스 소리래요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믿었으면 내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돼야죠. 1년 전에 안 했어도 1년 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이리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가지고 주차 인도하는 분, 차량 인도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 손님 온다고 교회 청소하는 분들, 꽃꽂이 하는 분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는 분들.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단하고 다 피곤하고 다 분주한데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이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니까 와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커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라나는 거지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10년 뒤에 정신 차렸어 그러고 손 놓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겠어요. 어떻게 1년 믿을 때는 막 예수님 믿는다고 눈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기도 불같이 하다가 새벽을 깨우다가 10년, 20년, 30년 믿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됐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걸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개떡 같은 믿음이라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찬송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멘도 할 줄 모르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땐 믿음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냥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깨어나십시다. 오늘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아이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얼마나 터지겠어요? 목사가 맨날 웃고 다니니까 속편한 것 같으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목사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그래도 워낙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 맨날 웃고 다닐 뿐이지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65kg를 글쎄 50년째 못 넘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 부흥이 여기 사람 많아지라는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할 줄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장과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요. 이른 아침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이래로 와라. 한 데나리온 줄게. 품꾼을 데려왔어요. 9시에 나갔더니 역시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일꾼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나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5시가 됐어요. 이제 일 끝나려면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나가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요. 일 시켜봐야 돈이 아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착한 분이에요. 와라 일꾼으로 썼어요. 그 이분이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겠어요. 이 돈 벌어가서 이제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5시 온 분부터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 온 분은 오후 1시간 일했는데 하나 주네. 아침 7시 왔으면 나는 한 10개 받겠는데 그런 마음을 든 거죠. 근데 끝까지 다 하나만 나눠주는 거예요. 7시에 온 분이 분통이 터트렸었어요. 아니 왜 나는 일을 몇 배나 더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너 내가 처음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 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라 그랬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품꾼들이 공로주의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런 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한 달, 1년, 10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 오후 5시에 왔던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처음엔 고마우니까 그 다음 날은 아침 7시에 왔겠지요. 이른 아침에 왔겠지요. 그런데 1년, 10년이 지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른 아침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 이른 아침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7시에 오나 저녁 5시에 가나 어차피 한 데나리온인데 어차피 똑같이 하나 주는데 뭐하러 일찍 와? 출근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오후 5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몇 시에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방방 뜨고 날뛰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커져가는 건지, 그래서 출근 시간이 점점 더 앞당겨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렸어, 나 정신 들었어, 그리고 반대로 출근 시간이 늦춰져서 오후 5시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종말, 끝, 극단, 지옥, 이런 뜻이에요. 먼저 된 자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따른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그에게 금고개를 맡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마지막 나중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를 향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회개한 강도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사람들이 불려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능력은 더 강성해졌어요. 문제는 내가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날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내 믿음이 퇴보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2023년도가 마무리되는 23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나이만큼, 내 신앙의 연륜만큼 내가 성숙한 성장한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